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는 크든 작든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혹시 또는 만약이라는 말버릇이 담겨진 언어의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습관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녀가 자전거 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밟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꼭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진짜 붙잡아 주는 거지? 아빠, 놓지 않을 거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해? 만약에 다치면 어떡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괜찮아. 내가 꼭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발이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아빠 붙잡고 있는 거지? 하면서 돌아보면서 아빠가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안심한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자전거를 배워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믿음으로 그 여정을 살아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늘 되묻습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혹시 제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혹시와 만약이라는 의심의 언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의 순간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이는 밤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람과 파도와 물로 향합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혹시 또 만약이라는 의심의 언어가 찾아옵니다. 혹시 이러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생긴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한 제자의 실패 이야기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혹시 만약이라는 이러한 의심의 언어로 가득한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든지,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에 다양한 의심의 언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내가 하면 또 실패할 거야 하면서 의심의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물 위에서 걷던 순간에도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향하고, 그의 시선이 파도로 향하고, 그의 시선이 깊은 바닷물로 향했을 때에 혹시 만약이라는 의심의 언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의심은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다가 나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속으로 시선이 몰리게 되면 그때 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다가도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현실이 어려울 때에 그 의심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면서 의심이 점점 자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두려움의 결과이면서도 점점 굳어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습관화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바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파도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깊은 물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혼란이 가득했고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짧은 외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의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는 본능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야지.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소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편에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때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로나마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른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어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비록 50점일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절대 없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비록 몇 점이 되지 않더라도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선을 잃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를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 그 어조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격앙된 어조로 아니 베드로야 도대체 몇 번째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베드로를 한번 안아주시면서 베드로야 괜찮다, 너의 믿음이 아직도 약하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단다.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구나,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붙드심 이후에도 온유한 권면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더 커서 그 의심이 믿음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은 절대로 책망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이며 회복을 위한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손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이 없는 완벽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 중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는 만약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고 눈앞의 상황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시선 고정입니다. 의심하지 말자는 결심보다는 의심의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고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있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진을 하게 만듭니다. 시선 고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심하는 습관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불안이 커지고 현실을 보면 믿음이 더 작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의심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